마태복음 4장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받으시려고 3년 6개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화요일쯤에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고요. 종료 주일 들어오시고 월요일날 성전 청소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주일이나 월요일날 성전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혼내키시면서 아마 화요일쯤에 이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하셨다고 추정이 됩니다. 수요일날은 침묵하시고 이제 목요일날 최후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새벽 한 2시쯤 1시쯤 이때 붙잡히셔서 종교재판 받으시고 헤롯과 그 가야바 대제사장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침에 빌라도 법정 가셔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순환을 이제 며칠 앞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은 AD 29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4장에는 AD 70년,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일부만 남겨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되는 그러한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의 멸망도 주님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예언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40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으로 먼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세계 지도에서요. 사라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 무슨 나라로 부릅니까? 팔레스타인을 부르게 됩니다. AD 70년부터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는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날 즈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오늘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그 민족이 회복됩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피가 혼혈됐습니다. 2000년 동안에 순수한 유대인은 극소수입니다. 많이 혼혈됐죠.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은 동양인입니다. 서양인이 아니고요. 중동인도 아니고 중동계 우리 아시아인입니다. 우리하고 위도가 같습니다. 우리하고 통곡 문화가 초상집에 막 울어주는 문화가 같고 우리와 똑같이 온돌 문화입니다. 세계 유일한 온돌 문화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같은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받기 이틀 전에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마지막 종말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는 다니엘과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같이 계시록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설명 안 하는 요한계시록 강사는 100% 가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요한계시록 꿈과 환상만 설명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과 요한계시록과의 시간차는 몇 년일까요? 29년이고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약 몇 년이에요?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그는 칼빈의 견인한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칼빈 교리, 성화론 교리 중에서 견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은 경과할 견자고 이는 인내할 인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환난과 박해와 풍파가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묵시문학인데 믿음을 지켜라. 세상 통치권자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환난을 넘겨주고 우리를 죽일 텐데 그때 배교하지 말고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합니다. 대부분의 70명의 제자도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을 그들이 왜 걸어갔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또 무슨 세상이 있어요? 하늘 보좌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있습니다. 저곳에,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하면 천국이고요, 한글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입술로 주여져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생각보다 천국을 많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많이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목사님은 무조건 가짜 목사입니다. 예.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저 6살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요,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대부분 변질되셨습니다. 한국인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구원론은 그저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론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회개의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육적으로 1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2번 태어납니다. 육적으로는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목놓아 통곡하며 오열하면서 예수님, 저가 죄인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의 죄값을 사단에게 다 주시고 사망에 다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 사실이 나에게 막 감격스럽게, 너무 은혜롭게, 가슴 아프게,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럴 때 눈물이 흘러 안 흘러요? 하얀 눈물이 흘리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망 권세에 있었던 내 영혼, 마귀의 자녀였던 내 신분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엉엉 울며 마음을 찢으며 막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제가 악한 죄인이었군요. 이 사실이 막 뭉나 울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어떤 변화가 나게 나타납니까? 길가의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짓처럼 보입니다. 이건 똑같은 느낌 경험하는 겁니다. 거듭난 체험을 하는 사람은 나뭇잎이,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진짜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 명품,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 사랑만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불처럼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비참함으로, 나의 영혼의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계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요,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존재 방식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행복의 내용이 바뀝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룰 때 행복의 성취감을 누리고, 돈이 많을 때 행복을 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행복을 누리지만 예수님 만나가 이후에는 내가 성령님이 오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말씀 읽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가짜 믿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 집사할 때 청년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CCN 컨퍼런스를 갑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CCN 컨퍼런스 가면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들고 뛰고 뭐 난리가 납니다.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음악에 의한, CCM 음악 세팅된 베이스음과 드럼과 신디사이저와 찬양 인도자의 감성에 의한 종교적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종교적 군중심리와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성령 역사를 구분할 수준이 못 됩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한국교회 생각보다요. 예.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미국인들, 유대인들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요, 부끄러워요. 미국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같이 기도하면 5분도 안 돼서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맹숭맹숭한데 이미 미국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그게 너무 부러워요. 예. 우리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저 사람이 기도만 해서 그러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어온 수천 년 동안에 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뿌리가 후손에게 이어질 때 그들은 참 같이 기도해도 영적 레벨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7천만 만 명이 함께 예배당 모여서 찬송가를 불러보십시오. 어때요? 가슴이 뭉클해요? 안 뭉클해요? 뭉클하죠.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젊은 날 20대 때 세계 제일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쫙 흘러요. 그때는 그게 성령 역사인 줄 알았어요. 성령 역사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분 못하는 게 있어요. 종교적 군중심리와 성령의 역사를 혼동합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모여서 외쳐봐요. 구속하라, 구속하라, 막 외쳐봐요. 뭐 가슴이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분위기를 느끼죠. 그걸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그걸 군중심리예요. 교회가 10,000명이, 7,000명이 찬송을 부르고 팍 부르게 기도하면은 정말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혼동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카타르시스입니다. 종교적 군중심리입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라.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을 받기 며칠 전에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얼마나 의리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약 50년 정도 건축된 건물이에요. 헤롯 왕이 도와줘서 더 크게 이렇게 웅장해졌어요.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을, 솔로몬 때 건축한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무너지잖아요. 성전 완전히요. 그리고 516년에 스룹바벨이 재건하잖아요. 근데 그게 초라했어요. 그거를 헤롯이 유대인에게 환심 살려고 크게 아주 웅장하게 재건축해 준 거예요. 제자들이 50년 정도 헤롯이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 막 자랑해요. 예수님이 이때 한순간에 찬물을 끼웠습니다. 야, 저거 다 무너진다. 돌을 하나도 남지 않는다. 제가 예수님 합법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확 이러면 그냥 팍 돌직구 해서 그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을만 하는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거 다 무너진다. 언제요? AD 70년에 로마에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병사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 유대인들이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 또 예를 들어 성벽에 돌과 돌 사이에 뭐를 숨겨놨다? 금을 숨겨놨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금 찾기 위해서 성전의 돌마다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예? 그냥 조금 무너뜨리면 되지 완전히 무너지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에 로마 장군이 병사들에게 성전 벽돌 사이에 그리고 성벽의 돌 사이에 유대인들이 금을 숨겨놨다. 그걸 발견한 사람 다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금 찾으려고 모든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리고 성전 다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오늘 24장 예수님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궁금해 안 궁금해요?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마디입니다. 이게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 별이 떨어질 것이다. 바다가 오염될 것이다. 이런 말보다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종말론 설계에서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중에서 첫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읽어봅시다. 24장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중에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표현한다면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라 이거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사의 눈을 가지고 수사관 눈을 가지고 일단 목회자부터 보셔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여러분이 형사의 눈을 뜨고 수사관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아멘. 네. 왜요? 마지막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남가주 지역에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SU라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번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네. 1등을 무슨 상품을 걸었을 것 같습니까? 제주도 왕복 여행권을 걸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전도 축제할 때 1등 하면 제주도 왕복 여행권을 줍니다. 항공권 포함해서 호텔과 여행권을 줍니다. 네. 2등, 3등 상품을 많이 겁니다.
1등 상품이 참 괜찮죠. 미국에서 한국에 공짜로 제주도 공짜, 서울도 올 수 있고 제주도 갈 수 있는 공짜 상품권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 교회 S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을 삭스리해서 그 교회로 다 끌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남가전 그 S교회가 깨어있는 겁니까? 깨어있지 않는 겁니까?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목사가 하는 짓입니다. 그 얼마 안 된 한인 사회에서 작은 교회가 제일 크다고 전도 축제하면서, 여러분, 한인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만 다 교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커뮤니티 하기 위해서 교회로 다 모입니다. 미국 교포들이요. 그런데 전도 축제하면서 제주도 상품권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 성도들이 그냥 조그만 교회, 한인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을 그냥 삭스리 합니다. 그러면 힘들게 개척했던 그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그 남가전 S교회는 교회가 크게 성장돼서 한국에서 볼 때 저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 교회 장로님은 그렇게 보고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현재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런 나쁜 놈인데, 저는 인성이 안 된 놈인데 저게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까? 전 그래서 그 올로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저 목사님의 영적 수준이 물론 저 정도뿐 안 되는구나.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는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분에게 후임을 안치고 그런 다음에 있었는데, 후임이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잘못한 것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노트북을 그 자녀가 교회에서 찾아와서 오픈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많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저 이름 안 해도, 그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담임 목사가요.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부터 먼저 살피라고요? 목사부터 보십시오.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한다고 무조건 좋은 목사다? 그거는 참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목사님들의 영성을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쇼맨십인가? 액션이 큰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무섭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 설교자 영성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은사사역자 중에서 제가 인정하는 사람 딱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헌신의 권사님은 제가 그분 한 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검증해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은사사역자들은 반드시 인성과 영성과 함께 가야 됩니다. 신학적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목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님 목사님들, 아버님 목사님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좁은 길을 간다 하며 눈물로 굶으시면서 영양실조 걸리면서 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학부회 때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목사 정도로 교회의 성장이 아주 컸던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신학대원에 남학생이 안 갑니다. 지금은 가장 인기 없는 직업 중 하나가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천국 지옥을 알려주는
사람인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족을 전하는, 또 많은 은사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돼. 뭘 지켜봐야 돼요? 돈과 관계가 있는가? 그 사람의 인격이 전하는 것과 함께 가는가? 그 사람의 영성이 함께 가는가? 정말 순결한 영혼인가? 진실한가? 정직한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은사사역자는 무조건 의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일하셔야지 유튜브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은사사역자는 무조건 100% 가짜입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입니다. 한국교회가요. 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쓰셔야 됩니다. 성경 5번 읽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엉터리라고 말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정도 단계는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부하를 목사로 보낼까 안 보낼까요? 무지하게 많이 보냅니다. 네. 무지하게 많이 보냅니다.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영성과 인성이, 신학적 지식이 탄탄하게 준비된 진짜 목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변질됩니다. 믿음이 클수록, 성령이 불이 임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무슨 예방주사를 기도하면 이거 가짜인지 누구나 잘 아는 겁니다. 예, 백당이라는 이 예방주사요, 이거 정말 기도하면 가짜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걸 모를 정도의 영성 갖고 목회한다. 이거 참 기가 막힌 한국교회 영적 현주소입니다. 목사 양심 갖고 말합니다. 백당이라는 예방주사, 코로나 백당 예방주사, 정말 하나님이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깨워서 기도하면 알려줍니다. 성령님이요. 그 정도도 구분 못하는 영적 수준 갖고 목회를 한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정명석이라든가 이재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크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왜요? 그들에겐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었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면 무당이 병 고쳐 못 고쳐요? 고칩니다. 무당이 그 사람 비밀을 알아 몰라요? 압니다. 무당이 그 사람의 예언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병 고침의 역사 물론 놀랍습니다. 그러나 병 고쳤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걸 유튜브 찍어서 막 언론 플레이하는 건 무조건 가짜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두려워서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은사 있다고 막 유튜브 공개하고 은사 학교 만들고 힐링 치유센터 만들고 막 지점내고 성령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론 플레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막 나타나서 언론 플레이하는 목사들은 100% 가짜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셔야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떤 일이든 언론 플레이하는 목사들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속고 있습니다. 제가 6살부터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다 속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지금 돌아와 보니까 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해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중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영적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이재록처럼, 정면섭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영적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왜요? 목회는 반드시 목자와 양이 삼겹줄의 관계로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고통스러워할 때 왜 고통스러운지 기도로 목자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상담하라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거 담임 목사 말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목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대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거, 신학 공부하고 설교하는 거 성경교사 수준입니다. 진짜 목사가 되는 건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연단 받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오직 성령님께 맡기는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자기 교회 PR이 언론 플레이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신천지라든가 이제로 이러한 정명서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속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제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함께하지 않는 지식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고급된 그런 인본주의 신학 속에 있는 세련된 교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상이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검증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검증해 하십시오.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합니까? 성령의 불 받기를 강조합니까? 성령의 불 받으면 은사를 활용하고 막 쓰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불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무조건 가짜 목사입니다. 유튜브로 검증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기준을 갖고 모든 목사님들 다 검증하십시오. 생각보다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데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목숨 걸고 말합니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목사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 목사, 가짜 목사 한 가지 더 구분합니다. 거짓 성도, 가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은혜의 눈물을 처음 만날 때 흘리면 안 됩니다. 처음 만날 때 흘릴 뿐만 아니라 어제도 흘리고 오늘도 흘리고 내일도 흘려야 됩니다.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을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라, 그런 말을 외치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눈물이 어제도 흘리면 지금도 흘려야 되고 내일도 흘려야 됩니다. 매일 흘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오시면 은혜의 눈물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 주신 그 은혜의 눈물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습니다. 10살 배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오시면 은혜의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러한 성령님 오셔서 은혜의 눈물이 멈춘 목사는 지금 변질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만나지 못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누가 제일 많이 갈까요? 교회 안에서요. 장로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지옥을요. 두 번째는 목사들이 두 번째 제일 많이 갑니다. 제가 목사 양심 갖고 호언은 장담하는데요. 장로들이 지옥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두 번째로 지옥을 제일 많이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 노릇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걸 외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없이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말한 증거가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증거가 뭡니까? 첫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다면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안 전해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이요. 북한 지하교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영적 수준이 비교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요?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믿는다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이런 환경이 예수님 믿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는요. 공짜로 믿기 때문에요. 북한은 예수님 믿을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요동성에서 가겠다는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배드려 붙들리면 죽든지 요동성에서 가든지 사상 결단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그들의 믿음은 진짜고 대단합니다. 이란에서 지하교하는 성도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중국교회 지하교 성도들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지하교 성도들 믿음 좋습니다. 물론 중국 지하교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어떤 지하교회 목사님은, 제가 아는 송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지하교회에서 돈을 안 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중국 지하교회의 타락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는 진짜 우리보다 영성이 높습니다. 한국교회 돌아봅시다. 영성이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너무 영성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대둔산에 등산할 때였습니다. 산 중턱에 조그만 암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지 승려가,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런 말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눈에는 깨끗하지가 않아. 목사들 눈이 맑지가 않아. 승려 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요즘 목사 눈빛이 맑지가 않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오실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주신 선물을 갖고 있다가 주인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로 바뀌었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 주신 은사가 마귀로 주인이 바뀌는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나만 한다, 이런 방식입니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본다, 자기만 본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잘못됐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너무나 혼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영적 분별을 갖고 영적 성령 주신 영 분별 은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다가 눈물이 뚝뚝 성경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말씀 읽다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팍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엉엉 울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막 방언기도도 나오고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입에서 방언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감사, 기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성령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운데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아멘. 몸이 아파도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뜨겁게 임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충만히 임합니다.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채워집니다. 얼굴빛이 환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굴빛이 환합니다. 아멘. 감사의 입술이 언제 나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불처럼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흰사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옷을 입었다, 그 영혼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교만이 넘칩니다. 그 은사사역자 영혼에는요, 너무 자기 의의가 높고 교만합니다. 영적 세계는 무섭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이 낮으면 안 보입니다. 높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높을 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 때 영적 수준이 높아질까요? 내가 낮아질 때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요. 내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안에 예수님 원한다고 막 부르짖을 때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늘 만날 때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불처럼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처럼 임합니다. 대부분 그럴 때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임하고 열매가 임하는데, 그걸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자랑 안 해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 무슨 은사에서 무슨 이거 말하는 거는 무조건 촉보자입니다. 영적 수준이 낮은 단계입니다. 은사가 임할수록, 성령의 권능과 열매가 임할수록 말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성령님이 일하실 때 쓰임받는 그러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수록, 은사가 임할수록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강팍해요, 온유해요? 온유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이요, 오직 예수님 중심입니다. 말씀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귀한 말씀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분별 은사가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징조 시작하는 첫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옮기면 거짓 목사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제가 거짓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고 복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불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외치지 않는 자 무조건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모든 주의 종들을 검증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믿음을 검증하시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칼빈의 교리로만 거듭난 사람인가, 웨슬리의 교리만 해서 거듭난가, 여러분 자신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거듭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웨슬리의 구원은, 칼빈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막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삶의 습관들이, 일상생활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아무리 모함하고 뭐라 해도 문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하루에 제가 볼 땐 2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못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기도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성경 있는 것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용서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맙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정명석처럼 이재록처럼 그렇게 가짜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고요. 문제는 그런 가짜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옷을 입은 큰 교회 또는 중형 교회 이러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지 않는 자, 회개를 외치지 않는 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겁니다. 검증해 받는다 이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이리니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죽인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타협하거나 배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나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이 믿음을 지키리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한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자기에게 돌을 놓는 사람을 축복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180장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죄종들이 있는데 정말 참된 죄종이 누군지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나 스스로 검증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진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런 믿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깨워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